신명기 했었는데요. 우리 신명기 할 때 그 기억 좀 부탁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뭘 들어라 이렇게 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뭘 들어라 했는데요.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기억 안 나세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들어라 한 다음에 하나님만 진짜 여호와만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것을 들어라. 그것을 믿느냐? 그것을 믿으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했었는데요. 기억나시죠? 그 마음으로 우리가 신명기 32장에 있는 노래를 하게 되는데 그 노래에서 우리 다 읽으면 좋은데 32장 39절만 읽겠습니다. 32장 39절.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기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고 낫기도 한다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많이 암송하는 성경 구절 있잖아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런데 이 말씀이 여기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목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느냐? 자, 우리 신명기적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믿느냐?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시는지 믿느냐?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기도 한다는 그 사실을 믿느냐라는 이 물음에 우리가 머리로만 아멘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그렇게 믿어지는 신앙인으로 되어져 가는지에 대한 물음을 우리는 던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중동에 가면요 목자들이 이렇게 양을 치는데요. 양이 이렇게 풀을 막 먹고 있을 때 목자는 무엇을 하냐면 다음 목초지를 향해서 가요. 그래서 풀을 다 먹을 쯤에 목자가 와서 양들을 데리고 다음 목초지로 가는데요. 양들은 이 먹고 그 다음으로 가는 그 사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없는 것 때문에 너무 막 울부짖고 다른 길로 가려고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목자의 인도만 잘 따라가면 그냥 순종하며 가면 그의 삶 가운데 뭐가 있어요? 풀밭이 있는 거예요. 시편 23편 2절 말씀 있잖아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푸른 초장에 누이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진정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의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표현에 믿음으로 아멘할 수 있는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이 물음에 믿음으로 아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제가 금요일날 그 새신자 신방을 갔어요. 정말 새신자예요.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등록하고 제가 이제 갔는데요. 거기 가서 이제 시편 23편을 가지고 이제 신방에서 말씀을 나눴는데, 성도님 너무 죄송한데요. 교회 다니면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너무 죄송해요. 교회 다닌다고 자녀들이 결혼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 다닌다고요, 뭐 사업이 잘 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너무 죄송해요. 그런데 이 한 가지 사실을 믿게 되면 그 삶이 달라진다고. 그래서 시편 23편 4절도 읽어드렸거든요. 교회에 다닐지라도 하나님 믿을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고. 음침하고 두렵고 떨리는 그 순간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게 있는데, 교회를 다니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되는 이유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는 정말 다른 거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것을 믿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 신앙으로 간다면 그 삶 가운데 어떻게 되냐면 잔이
넘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성도님이 그것을 믿으면 성도님 덕분에 아직 믿지 않고 있는 가족들이 덤으로 은혜 받고, 그리고 성도님이 그것을 믿으면 아직 그것을 잘 모르는 그 사업장에 오는 모든 분들이 덤으로 은혜 받는 그 상황으로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님이 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지금 풀을 막 먹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음 풀이 있는 곳으로 갈 수도 있는데, 내 삶 가운데 주인 되어주신 분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 삶의 목자 되신 분은 하나님이다. 그분 믿고 순종하면 내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 한 가지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믿으시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는 사실을 믿으시죠? 그 믿으시면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처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낫게도 하고 상하게도 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 저번 주에 했었는데요. 생명, 복, 생복, 사화, 이 네 가지가 누구 앞에 누구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 앞에 우리 눈에는 나빠 보이는 것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제공되어진 것,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들이 나쁜 걸까요? 아닐까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들의 눈으로는 그게 나빠 보이죠. 왜냐하면 눈앞에 지금 풀이 보여야 되는데 풀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은 그 풀이 안 보이는 곳에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다음 목표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은 부족함이 없는 삶입니다. 우린 행복한 사람이죠? 왜요? 저번 주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그렇게 행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오늘 33장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33장 26절을 보겠습니다. 33장 26절, 여술은 이어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여술은 이어, 이거는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하나님 같은 분 없다. 27절,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아내시며 멸하신다 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내 앞에서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밖에 없어요 라는 고백을 하는 이들에게 앞에서 그리고 처소가 되어주시는 이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28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돕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사람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시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실을 알고 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행복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고 지키고 행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사이에 풀이 없는 그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들의 그 죄성이 드러나서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하나님께 왜 이런 상황이 나에게 오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잔이 넘침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해요? 행복으로 이끌림 바 되어진다는 사실을 곧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건 견디는 겁니다. 견디는 것. 하나님 안에서 견디는 것, 인내하는 것. 그 사실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우리를 행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3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34장 10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제 묻겠습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죠. 인간의 눈으로 보면 어쩌면 모세는 복 받은 사람일까요? 복을 좀 못 받은 사람일까요? 좀 못 받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나요? 모세는요, 민수기 20장에 하나님께 너는 못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 후로 하나님 진짜 너무하시네요 하고 떠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모세는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셔도 끝까지 순종하며 자기의 일을 끝까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내가 정말 바라고 노력하면서 30여 년의 시간 동안 그 약속의 땅 가나안만을 바라보면서 불만과 불평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 남자만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명 이상 되는 사람을 달래고 얼러서 거기까지 왔는데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 들은 거예요. 너 못 간다. 한 번의 실수 때문에.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하나님 어떻게 그래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이라면 이 상황 속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신 이유가 있겠지 라고 순종한 거예요. 아까 우리 33장에서 봤듯이 하나님은 죽이게도 하시고 살리게도 하시고 상하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고, 더 궁극적으로 말하면 모세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는 것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을 최종 목적지로 삼아두고 살아갔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죠. 꿈꾸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열심히 그것을 위해 전력 투구해서 그것을 성취할 수도 있어요. 근데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와 같아서 지금 이 삶 가운데 장막집에 거하고 있지만 우리들이 영원히 거할 집, 우리가 가야 할 최종 목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삶 가운데 성실히 그것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돕는데 때로는 우리의 원하는 대로 그 결과물이 있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우리 안에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그런 거예요. 그것을 믿으면 성경은 뭐라고 기록해요? 그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요, 이 사실을 이제 알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행복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남들이 볼 땐 슬퍼도 난 행복하고, 남들이 볼 때는 뭔가 주저앉아 버릴 수 있는 상황이라도 나는 행복하고, 남들이 볼 땐 뭔가 잘 돼도 행복하고, 남들이 볼 때 뭔가 많이 주어져도 행복한, 이래도 행복하고 저래도 행복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까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들어야 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서는요,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이렇게 된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와 반대되는 책이요, 우리 유인물 보면 그 옆에 보시면 사사기 있죠. 이렇게 좌우에 해놨는데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 들으면 이렇게 된다,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이렇게 된다 가 사사기예요. 여호수아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이렇게 된다, 승전가라는 거예요. 땅을 차지하고 좋은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사기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이렇게 된다 예요. 사사기의 대표적인 구절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하였다라는 구절이에요. 여기서 왕은 여호와거든요. 그들의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였다. 그랬더니 우리 유인물 23쪽을 보시면, 21쪽을 보시면, 그랬더니 그들의 삶 가운데 억압이 있겠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심판받았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살짝 정신을 차려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해요. 그랬는데 그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승리를 허락하시죠. 그 다음에 그들의 삶을 해방시키시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중심에 여호와가 없으니까 또 어떻게 해요? 망각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패배가 있죠. 그러니까 또 다시 억압이 오고, 또 그들이 또 이제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승리가 주어지고, 또 그 다음에 해방이 이루어졌는데 또 망각하고 패배가 이루어지고 억압이 이루어지고, 이거 12번 사이클이에요. 12번. 중심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승리를 허락하시고 회복을 허락하시는데, 그들의 삶의 중심에 여호와가 없기 때문에 또 망각한다는 거예요. 이 12번의 사이클.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좀 보면요, 여호수아서 제일 먼저 볼 때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지켰을 때 그들의 고백 속에 21장 4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52면에 있어요. 여호수아 21장 45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이 다 응하였다라는 고백을 여호수아가 한 거예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 다 응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으려면 아까 우리 신명기에서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상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살리기도 하고 낫기도 하신다라는 이 고백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살아갈 때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그 실수를 할 때 나의 실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 있는 모습들, 그 모습들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믿는다면 여호수아의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행동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 여호수아 24장으로 우리 가보겠습니다. 24장 15절에 선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2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세상의 많은 물음 속에서 그래 좋으면 그거 선택해라.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다라는 이 고백, 단호한 고백이에요. 두 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는 고백. 나의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겠다. 나에게 주어진 것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앞에 놓여진 생복 사화가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것이고 우린 그것을 믿고 아멘한다면 내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힘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우리들의 잔이 넘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고 살아갔던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우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을 보시면요. 20쪽에 보시면 이 흐름은 이래요. 이 흐름. 이거 가운데 이것은 이 지도에 보시면 이렇게 요단강이거든요. 요단강 표시한 거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이쪽에 있어요. 동쪽에. 그리고 이제 들어갈 때 여기가 여리고거든요. 이 여리고를 입구로 뚝 들어가서 중부를 먼저 차지합니다. 중부 차지하고 남부 차지하고 그 다음에 북부를 차지해서 다 차지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해요?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땅을 차지하였더라. 이게 바로 여호수아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자, 우리 1장으로 가볼게요. 여호수아 1장 1절을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있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제 가라 하신 거예요. 이제 가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리고 발바닥으로 밟는 곳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 영토가 되리라. 5절 있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와,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땅을 밟으면 다 받는다, 이게 축복이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그러니까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주리라. 7절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형통하고 싶으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럼 형통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8절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 잘 읽고 성경 말씀 자주 듣고 그리고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형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좀 시편 좀 기억나는 편 없으세요? 네, 그거 맞아요. 시편 1편 그 제목이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열매를 맺음과 같으니. 우리들의 삶 가운데 복 있는 사람의 길은 뭐예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그 사실을 안다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이야기가 우리들의 마음과는 새겨지면요 바람 불어도 괜찮은 거예요. 우리들의 가지가 흔들려도 괜찮은 거예요. 때로는 우리들의 삶의 뿌리가 흔들릴지라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개인적인 그 지도자로 세워지는 것을 마치고 제일 처음 명령한 게 뭐냐면 1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첫 번째 뭐예요? 양식을 먹으려면 몇 년이 필요한지 우리 율법에서 배웠는데요. 몇 년이 지나면 먹을 수 있어요? 3년 동안은 잘 놔두고 4년은 여호와께 드리고 5년부터 먹을 수 있어요. 그죠? 그 말은 5년 정도 준비되어진 양식이 있다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어요. 틀릴 수도 있는데 율법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율법적으로 보면. 그러면 사람들은 이미 지금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목전까지 갔잖아요. 그럼 들어가기를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양식을 준비하라. 그냥 하나님은요, 사실 하나님은 이럴 수 있는 분이에요. 이럴 수 있는 분. 저는 그런 생각 안 하는데요. 만약에 제가 난 담임 목사가 돼야겠어 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그러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저에게 100억만 주세요. 100억만 주시면요 제가 땅 사고요 우리 수서교회랑 똑같은 건물 지어서 우리 수서교회에 있는 모든 시스템을 그대로 똑같이 지어내서 그렇게 할게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사실 믿음이 저보다 없으시군요. 하나님 100억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없어요? 있잖아요. 하나님 100억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제가 졌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게 운영하려고 했더니 하루에 그 주일날 1000명 이상은 좀 와야 될 것 같아요. 한 2000명만 보내주세요. 기도 끝나자마자 하나님이 개미와 같이 2000명을 막 보내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아니 분이잖아요. 천지만 지금 제가 너무 허황된 얘기를 해서 그러시는 거죠. 하나님 천지만물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하시면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 하셔요 안 하셔요? 안 하시죠. 저의 준비 상태를 보시겠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신다고 했어요 지금.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상황들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제일 처음 물어본 건 무엇이냐면 준비되어 있느냐. 준비되어지지 않았다면 준비하라. 우리들은요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준비를 우리는 기도하며 해야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신 땅을 차지하게 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무엇을 경험하고 있냐면 준비하고 어디를 건너요? 요단강을 건너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 안에 무엇을 건너요? 홍해를 건너요. 지금 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 여호수아의 2세대, 출애굽 2세대는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경험하지 못했던 세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구원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요단을 건너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 구원을 경험하는데
전제가 무엇이냐면 준비하라입니다. 준비하라. 우리도 준비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17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첫 번째 지금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들을 준비하게 하시고,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겠다라는 이 표현이 되면 1장에서 이제 출발을 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나의 열심만을 가지고는 안 돼요. 두 번째, 나의 열심이 준비가 됐어요. 열심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고 그것을 함께 동역할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다 되면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우리 5장으로 가겠습니다. 5장으로 가는데요. 5장 2절에 보면 이제 전쟁을 해야 돼요. 전쟁해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뭐 하래요? 할례를 행하래요. 할례를 하면 남자가 이렇게 행동이 자유롭지가 못하거든요. 그러면 이 전쟁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격의 입장이 있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여리고 문에 그 입구에 있는 이 여리고 사람들은 수비의 입장이 있거든요. 전쟁할 때는요, 수비는 다 이렇게 있다가 공격하러 오는 사람들이 가장 약한 순간에 공격해서 그걸 진멸하려고 그래요. 지금 그러면 지금 이 상태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격력이 최고에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최저에 있는 상황인가요? 최저에 있는 상황이에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요청하신 거예요. 너의 힘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요? 순종해요. 순종한다는 거예요.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10절 말씀 보세요. 12절 말씀 보세요. 그 땅의 소산물을 먹는 다음 날에 뭘 그쳤어요? 만나를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고 그의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필요 없는 정착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 첫 번째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순종. 우리들의 삶 가운데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6장에 보면 이제 여리고를 이제 차지하는데 우리 잘 아는 이야기예요.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고, 일곱째 날은 7바퀴 돌고, 그죠?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신 건 딱 하나예요. 딱 하나. 무엇이냐면 10절입니다. 10절.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고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건 두 번째 집중이에요. 첫 번째 순종하고 두 번째 집중하면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 전쟁을 할 때 두 가지 뭐예요? 순종하고 집중하면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다. 그 이야기가 여호수아의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순종하고 집중하지 않아서 아간의 범죄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의 소산물들은 하나님께 바친 물건이니까 가지지 말아라 해요. 그것에 집중하고 순종했다면 아간이 그걸 취해서 어디 갖다 놓냐면요, 진짜 웃긴 사람이에요. 7장 21절 보세요. 7장 21절. 그 갖고 온 걸 어디에 감추어요? 맞아요.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춰요. 정말 필요해서 갖고 왔다면 용서라도 해줄 수 있는데 필요도 없는데 그걸 갖고 와서 땅 파서 묻어요.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순종하고 집중했을 때 나타날 수 없는 행동이에요. 이 곳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26절 보시면 오늘까지 무엇이라고 불러요?
아골골짜기라고 해요. 그 찬송가 중에 아골골짝 빈들에도 내가 복음 들고 가오리니 그런 찬이 있잖아요. 그 이 아골골짝이 어떤 상황이에요? 복음이 들어가는 게 너무나도 어려운, 거의 희미한, 희박한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복음이 들어가기 힘들다라는 내 마음의 상태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그거는 어떤 상태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집중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니까. 자, 우리 순종하고 집중해서 행복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여호수아 이렇게 공부를 했고요. 사사기 가겠습니다. 사사기는요, 아까 그런 사이클이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억압, 간구, 승리, 해방, 망각, 패배, 다시 억압, 이런 12번의 사이클이에요. 12명의 사사가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도입부에 써놨죠? 이 유인물 21쪽에 보면 완전히 끝나지 않은 가나안 정복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찾으셨어요? 자, 그리고 우리 여호수아 13장으로 가겠습니다. 그때 약속의 땅 가나안을 다 정복했느냐? 그렇지 않다. 여호수아 13장입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라는 표현을 써요. 여호수아 시기에 아직 남겨진 땅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 남겨진 땅을 남겨두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게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남겨진 땅 때문에 지금 이 12번의 사이클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2장입니다. 2장 21절 22절입니다. 21절 22절 시작.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려고 남겨두신 거예요. 그 남겨진 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고 죄에 머물러 있으면 그들의 삶 가운데 2장 3절 보시겠어요? 옆구리에 뭐가 됐어요? 가시가 되고 그리고 올무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삶 중심에 없으면. 그래서 이것을 이 사사기에서는 사사기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391면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순종하고 집중했더니 그들의 삶 가운데는 약속의 땅이 주어졌고 여호와가 그들의 삶 중심에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사기로 가보면요. 사사기 우리 유인물 22쪽을 좀 펴볼까요? 유인물 22쪽 22쪽에서 1번 사사기의 시대 상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1번 부분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에게서는 한 지도자의 통솔을 받아서 대체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한 것으로 묘사된 것과는 달리 사사기에서는 여러 지도자가 있었는데도 거듭 하나님을 거스르고 혼란 가운데 사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여호수아와 사사기는 대조적이다. 2번 읽을게요. 이스라엘은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회복할 때 사사들 12명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사 12명의 이름 다음 주까지 다 외워오세요 라고 하면 갑자기 고개들을 드시죠? 아니고요. 그 이름 중에 우리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기돈, 삼손, 여자 사사, 드보라 이런 사람들은 아시잖아요. 근데 혹시 온니엘 아세요?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뭐 에훗 이런 사람도 있고요. 뭐 하여간 12명이 있어요. 근데 이 12명을 나중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같은 가족 출신도 없고요. 어떤 사람은 잡류라는 표현까지 써요. 입다라는 사사는요. 그 말을 지금 이제 제가 2-1번, 2번에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우리 같이 먼저 읽어볼게요. 1번 먼저 읽을게요. 사사들의 이야기는 어떤 개인의 훌륭함을 알려준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출신과 능력과 성품이 다른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불러 뜻대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다 출신이 달라요. 어느 누구 출신이어야 되고 아니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심 안에서 불러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리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이번에 두 번째 보면 온니엘, 기드온, 입다, 삼손 이런 사람들에 대한 표현 중에 여호와의 영에 사로잡혀 놀라운 일을 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성령의 임재함 안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다 다르게 생겼고 다 다른 상황 속에 있고 다 다른 좋아하는 모습들이 다 다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뜻하심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습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저에게 주신 은혜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어진 은혜는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의 모습을 다르게 빚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하심대로 여기 표현들하면 부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룻기를 좀 볼게요. 룻기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룻이겠죠. 룻 아세요? 룻 어떤 사람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 말씀하셨어요.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 모압하면 떠오르는 거 있지 않으세요? 이제 우리 배웠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모압하면 이제는 발람과 발락 이야기가 생각나야 되고 조금 더 또 그것 때문에 뭐가 있었어요? 시띠므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자, 신명기 우리 23장 가볼게요. 보통 모압하면 이제 우리 공부 안 하면 이런 대답이 안 나와요. 자, 우리 23장 3절 볼게요. 23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모압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공동체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에요. 좀 이해되시죠? 이유가 4절 시작.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라는 표현이 있어요. 시띠므맹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범죄한 이유가 모압 사람들 때문이잖아요. 그 이유 때문에 모압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모압 여인 룻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해되시죠? 자, 룻기로 가겠습니다. 이제 룻기 1장에 보면 1장 1절 읽습니다. 사사들이 치레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더니, 자, 눈에 띄는 한 문장이 있어요. 사사들이 치레하던 때에 라는 표현 보이세요? 네. 자, 여호수아가 치레하던 때가 아니고 사사가 치레하던 때에 라는 단어가 보이면 우리에게 번뜩 떠오르는 게 뭐예요? 네. 그들의 중심에 여호와가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책마다 그런 자세한 설명을 빼고 배경만 설명드리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좀 배웠으니까 여호수아가 치레하던 때가 아니라 사사들이 치레하던 때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는 건 그들의 삶 가운데 여호와가 없었다. 중심에 여호와가 없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흉년의 상황이죠. 여호수아가 치레하던 때에 흉년이 있었다면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있었겠어요? 이 흉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이유 때문에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진행되어야 되거든요. 여호수아가 치레하던 때라면
자, 사사가 치리하던 데이기 때문에 흉년이 들었어요. 유대 베들레헴에서 이들이 어디로 가요? 모압 지방으로 가요. 이 사이에는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표현이 아예 없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니까. 자, 베들레헴의 뜻이 뭔지 아세요? 떡집, 빵집, 빵 굽는 곳 뭐 이런 거잖아요. 이 뜻 안에 하나님의 빵집,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는데 이 공간 안에 베들레헴이라는 곳 안에 있는데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들은 어디로 가요? 모압 지방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모압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달가운 공간이 아니에요. 추측컨대 지금 이스라엘 베들레헴은 흉년의 상황이고 모압에 가면 좀 먹을 게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추측돼요. 여기 성경에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들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떠나요. 누가 떠나요? 2절에 엘리멜렉, 나오미, 말론, 기럨. 그죠? 일가가 다 가는 거예요. 한 가족이 갔는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4절에 보면 모압 여자를 며느리로 드려요. 그 이름은 오르바 룻. 몇 년 살아요? 10년 살아요. 10년. 오르바와 룻이 모압 여인이 들어왔어요. 근데 결국 어떻게 돼요? 엘리멜렉 죽어요. 두 아들 다 죽어요. 이제 여인 3명만 남았어요. 이방 지역에서, 타지에서 여인 3명이 견디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나오미는 결정합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고향으로 돌아갈 때 모압 여자가 자신의 고향에 가면 힘들다는 것을 알았겠죠. 그래서 며느리에게 이야기해요. 야, 내가 너한테 뭐라고 안 할 테니까 그냥 모압 지역으로 돌아가라. 너희들의 가족으로. 오르바는 그렇게 하겠다고 해요. 룻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15절입니다. 1장 15절. 15절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라. 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16절 시작.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이야기를 마치고 룻의 피부가 이스라엘 사람의 피부로 바뀌고 룻의 헤어스타일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헤어스타일로 바뀌며 누가 봐도 모압 여인이 아닌 이스라엘 여인으로 보았더라 라고 되면 너무 좋겠죠? 그죠?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고백, 놀라운 고백이지만 룻의 상황은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피부 색깔도 그대로고요. 언어, 말투 다 그대로예요. 그러면 그 모든 그곳에 갔을 때의 어려움들을 다 떠안고 지금 모압 여인 룻은 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20절 볼게요. 20절 1장 20절 읽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그나마 믿었던 어머니도 원래 이름의 뜻이 나오미거든요. 나오미는 희라, 기쁨이라는 뜻인데 나를 이제 기쁨이라고 하지 마라. 슬프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슬프다, 괴롭다 이런 표현이에요. 나를 마라라 불러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아, 나 너무 힘들다. 그나마 어머니 믿고 있었는데 뭔가 상황이 안 좋아요. 베들레헴에서는 자기 이방인이라고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그나마 믿었던 어머니는 자기 지금 힘들어서 너무 힘들다라는 그런 토로를 하고 있는 이 상황. 22절 보세요. 그때가 언제예요?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그죠?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2장이에요. 2장 1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라.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친척 중에 부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은 보아스입니다. 2절에 보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를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룻이 어머니가 이렇게 너무 낭망해하고 힘들어하는 상황 속에 있어서 아무것도 안 하니까 제가 나가서 이삭이라도 줍고 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래 가서 주워와라 라고 해서 그렇게 갔는데 4절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뵈는 자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기를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쭉 하는데요. 6절 뵈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라는 표현을 써요. 자 다시 돌아오면 이스라엘의 그 베들레헴에 돌아왔는데 어머니가 배고파서 가서 그 밭에 이삭을 주러 갔는데 그 밭이 마침 보아스의 밭이었던 거예요. 그 보아스의 밭에 마침 가서 이삭을 막 줍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주인이 오니까 나오미와 함께 온 모압 소녀입니다 라는 표현을 써줘요. 그러니까 10절에 보면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라는 표현을 써요.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십니까? 라는 표현을 써요. 11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로부터 온 일이 내가 분명히 알았다. 이런 표현을 써요.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았는데 지금 보아스를 통해서 룻이 뭘 받고 있냐면 위로를 받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에게 위로받고 싶어서 지금 룻이 간 게 아니라 보아스라는 사람을 알고 간 것이 아니라 갔더니 보아스에 바치고 보아스가 그것을 알아주고 위로한 상황이에요.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노사연 형님에서 누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돌아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들의 삶에 우연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랑 이렇게 우리 성도님을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요. 이게 성경 공부하는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그 어떤 한 부분의 이야기일지라도 마음에 새기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만난 거예요. 그러면 보아스를 만난 것은 하나님의 예정함 안에 있고 룻에게 위로를 허락하는 이 상황도 하나님의 예정함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우연이라고 하고 얻어 걸렸다라고 하지만 성경에 있는 많은 이야기 속에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들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의 만남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엮여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경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2장 12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축복해줘요.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원하고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넉넉히 갖고 돌아가서 나오미와 함께 잘 먹어요. 잘 먹고 이제 돌아오는데 3장입니다. 3장 1절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르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 옆에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라는 표현을 써요. 결론은 뭐냐면 가서 유혹해서 그 보아스라는 사람과 어떠한 관계를 가져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룻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요. 5절 보세요.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제 보아스가 많이 이제 마시고 먹고 이제 기분 좋게 누웠는데 8절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라는 표현을 써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 누웠는데 발치 어떤 여자가 자기를 유혹하려고 이게 누워 있는 거예요. 9절에 보면 내가 누구냐?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의 기업무름자임을 됨이니이다. 그래서 우리 좀 책임져 주세요 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10절 이 유혹 앞에서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을 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가 다 행하리니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는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안다 라고 얘기하면서 12절에 보면 참으로 나는 기업물을 자이나 기업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라는 표현을 써요. 절차를 무시하고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룻의 어머니 나오미가 있다면 보아스는 어떻게 해요? 절차대로 하자라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나오미는 룻이 보아스를 유혹해서 그 절차를 무시하고 상황을 무시하고 빨리 그 자기의 기름 부을 자로 유력한 보아스를 만들려고 했는데 보아스는 그게 아니다. 절차대로 하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빨리 신속하게 그걸 당겨서 빨리 소기의 성취를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만일에 지금 나오미가 원하는 대로 보아스가 유력한 자고 그 기업물을 자가 됐다고 합시다. 이 상황에서 그럼 사람들이 그 둘을 축복해주고 잘했다 칭찬해줬을까요? 뒤에서 다 막 손가락질 했겠죠. 아유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한숨 쉬었겠죠. 그런 게 아니라 절차대로 하자.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4장 1절에 보면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그 얘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보아스가 적극적으로 이제 이 일을 실행하기 시작해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가 이제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내가 당신의 기업물을 자가 되겠다라는 표현이거든요.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물을 자가 지나가요.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야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아요. 이름도 기록되지 않아요. 이름도 아무개. 그러니까 2절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면 이제 공증을 서는 거예요. 공증을.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할래 말래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6절 4장 6절 볼게요. 시작. 그 기업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지금 어떤 단어가 보이세요? 네? 손해가 보이세요? 지금 이 시기는 어떤 시기예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기예요. 지금 이 사람에게 있는 소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요? 아닌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각자의 소견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건 내 거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룻과 나오미가 자기의 삶 가운데로 들어오면 그만큼의 소득이 깎이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이 확정됐을 때 신을 벗겨서 하는 전례가 있는데 8절에 보면 신 벗고 이제 룻이 누구의 아내가 돼요? 보아스의 아내가 됩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온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이 되어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를 17절에 보면 누구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죠? 나오미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룻의 아들인데 나오미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거 제가 설명드린 걸 잘 기억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여인을 받아들였다 안 받아들였다? 안 받아들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엄청난 고백을 했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리고 여인으로서 정말 포기할 것 다 포기하고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했던 여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마음 가운데 힘듦이 있겠어요. 그러면 그에게서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오죠. 룻은 사실 다윗의 증조 할머니예요. 맞죠? 그러면 이 룻은요, 어쩌면 죽을 때까지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 인정받지 못하고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유대적 성향이 가장 강하다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1장 5절에 보면 룻 보이세요? 룻이 들어와요. 룻기에선 기록되지는 않았는데, 룻기에선 인정받지 못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오벳의 어머니로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로 인정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더 재밌는 건요, 쭉 올라가 그 아래 보면 밧세바 아시죠? 밧세바.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 다윗은 누구의 아내에게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밧세바도 기록되지 않아요.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족보는 그냥 막 기록해 주는 게 그냥 선심성의껏 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한 명 한 명을 정말 정성 들여서 검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 42명의 사람들을 정성스럽게 기록한 족보거든요. 거기에 룻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룻이.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이 룻이 그 당대에는 인정을 못 받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정황상. 이 아들을 룻의 아들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시 룻기로 돌아오면 룻기 4장이에요. 4장에 보면 이제 그 아들에게서 21절 22절에 보면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이 나왔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계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17절에서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나왔다, 태어났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모압 여인을 지금 성경은 받아들이고 있는 건가요? 성경은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받아들이신 거예요. 근데 그 시대, 룻이 살아가던 시대는 룻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차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룻을 못 받아들인 것은 그 상황 때문에 못 받아들였다. 만약 진짜 룻이 영원히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일단 룻기 자체가 기록되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마태복음 1장에서 룻을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싫어하지 않으세요. 그 상황에 대한 심판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사건의 그 심판의 그 상황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모압 사람들이 영원히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표현은 이 부활의 사건과 같은 상황이 또 발생하면 영원히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생각 가운데 뭔가 어떠한 상황을 규정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을 싫어하신 것이 아니라 상황에 대한 심판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우리 신명기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열왕기에 가보면 우리 다음 주에 볼 건데,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을 처리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때 그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죄는 그 사람에게만 묻는다. 왜냐하면 그때 어떤 물음이 던졌냐면 그들의 자식은 어떻게 할까요? 예요. 그 죄는 그 아버지에게만 물어야지 그 자식에게 물어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다시 정리하면요. 오늘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를 배웠어요. 그죠? 자, 여호수아는 어떤 책이었다고요?
승리, 그죠? 사사기는 여호와가 그들의 삶 가운데 없었던 상황, 그리고 이 여호와가 그들의 삶 가운데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룻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순종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뭔가 급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절차대로 차근차근 가는 이 여인 룻이 우리 3장에서 보아스가 뭐라고 했어요? 현숙한 여인이라고 했잖아요. 현숙한 여자. 자, 우리 잠언으로 가보겠습니다. 잠언 마지막 장 31장.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요 946면에 있어요. 31장 10절. 잠언 31장 10절 읽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 성경에 보면, 이거는 저희가 이제 정경을 새로 그 순서 배열을 한 거고요. 히브리 성경 처음의 성경은요 잠언 다음에 룻기가 있어요. 31장에서 현숙한 여인의 예로 룻기를 기록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이 누구예요? 라고 물어보면 룻입니다. 룻의 제일 처음 뭐예요? 고백이 있었다는 것. 자신의 원래 갖고 있던 배경을 뒤엎는 고백. 우리 사실 죄인이잖아요. 죄인인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의인이 되어가는 이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성화의 과정을. 이 현숙한 여인요 10절부터 31절까지 쭉 보면요 진짜 정말 대단한 어머니예요. 어머니. 손을 막 부지런히 해서요 옷도 막 만들고 막 그리고 가서 막 장사도 해서 돈도 벌고. 30절 가겠습니다. 31장 30절 잠언이에요. 읽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답고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 여인 룻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입니다. 룻기를 천천히 보시면요 여호와를 향한 진정한 고백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이거 말고는요 없어요. 그의 삶 가운데 순종과 집중만이 있었어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내 눈앞에 있는 정말 힘없는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오늘 담임 목사님 표현으로 십자가다. 그 십자가 지고 가는 인생이 바로 룻의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룻의 모습을 성경은 현숙한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그 모습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라는 표현을 써요. 그렇게 살았지만, 그 시대에는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후대에는 그를 기억하고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에도 기록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가운데서 룻과 같은 삶이 되기를 바라요. 세상에서 뭔가 지금 당장 인정받으려고 절차를 무시하고 뭔가 내 이름을 내세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고 집중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을 밟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여호수아서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그 다음에 뭐 하라고 했다고요?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많아요.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기 위하여 준비해야 됩니다. 그냥 하루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양식은 5년이 되었을 때 먹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언제든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준비했습니다. 그 준비했기 때문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상황 속에서 6바퀴 돌고 7바퀴 또 돌아라 그 이야기에 순종했고, 옆에 사람과 이야기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집중했기 때문에 여리고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예레미야 31장에서 기억하시죠? 율법을 마음에 새겨라. 하나님께서 이 마음에 어떻게 새기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시기를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있었던 사사가 치리하던 때를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사가 치리하던 때에 룻이 그 마음을 지키며 나아갔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듯이 복 있는 사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뭔가 나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내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가 우리들의 삶에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이 시대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실 거라고 믿는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